오늘이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뒤면 이제 가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올해도 8월까지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오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이 해에도 여러분 은혜로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을에 좋은 날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제 또 이렇게 말씀 없던 분들은 맨날 교회만 오란 말이가 이러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가을은 아름다운 날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날 하늘도 좀 보시고 또 이 가을 날씨도 좀 밖에 나가서 보시고 신천만 나가도 너무 좋고 앞산만 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날들을 여러분 주님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 그 통계가 종교 인구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기독교 교회관에서 의뢰한 조사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했던 기사에 보니까 유럽을 봤을 때에 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 이르면 신앙을 따르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게 유럽의 전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전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은 원래 과거에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유럽에는 도시들마다 수백 년 된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1000년이 넘은 예배당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 관광지가 유럽에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멋있는 가운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이 아주 많아요.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봐서 그런 관광지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그런 수백 년 된 예배당 문들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라가 관리했는데 더 이상 관리할 지경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방치되거나 수백 명 모이는 예배당들이 도시들마다 있던 그 예배당들이 방치되거나 이제 뭐 수백 명 모이던 분들이 몇십 명, 20-30명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예배당이 그렇게 많고 또 매물로 나온 예배당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졌는데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뭐 세계에서 최고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주일학교도 뭐 그런 지경인데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고 우리가 어쨌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이 오늘날 현재의 우리의 직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하는 거는 일의 내용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핵심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 구원자로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몇 주 전에 인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인간, 죄를 지은 인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는데 그 결과들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 죽음이 찾아왔고, 영적인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인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보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이끄는 대로 가든가요? 여러분 인생님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별로 잘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내 뜻대로 안 됩디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더 심각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인생이 다 됐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성공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로 이런 우월감, 성취감을 넘어 우월감을 가지면서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그 인생의 어려움, 그 마음의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때로는 우월감에 빠졌다가 때로는 열등감에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이 경쟁 관계가 돼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다른 사람 이겨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인생,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 파괴, 자기 자신과도 관계가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파괴돼서 평화가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죄로 인해 찾아온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오는. 예를 들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나 자신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회복돼 가지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참 삶은 녹록지 않아도 사랑 때문에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세워지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넉넉해지고 막 경쟁과 시기와 질투보다 이렇게 베풀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로 찾아오게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시작된 구원이 영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파괴가 왜 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왔다 그랬죠.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그 죄.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를 해결해야지 근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까요? 예수님의 그 사명선언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너희들이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해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합당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왜 왔느냐 하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섬김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은 대신 속하는 물건이죠.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사에 보면, 구약의 제사에 보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습니다. 소, 양, 염소 뭐 이런 제물들이 있어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이 짐승이 죽을 때에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죠.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것은 이 모든 인류의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이, 이런 방식이 뭐냐? 피로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됐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깨졌다는 말이죠. 화평이 깨진,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인하여 이 화평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오랫동안 참으셔서 그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말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너그럽게 봐주심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눈 감아 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지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은 당시의 종교인들이 가진 방식도 아니고 당시의 세상 권력이 가진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죄를 해결한 방식은 없었어요. 당시의 종교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교사들,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돌을 쳐 죽입니다. 그게 그 당시 종교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또 폭력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이런 방식은 세상에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을 주어서 새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 방식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생명.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어떤 생명이 풍성한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풍성한 생명 아닌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풍성한 생명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누리고 있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할 때, 그 말씀, 아버지 되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인식 수준에 머물르지 않고 내 마음에 내려와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손발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되고 힘든데도 그게 고되고 힘든 노역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더 손해보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손해보는데도 기쁜 거예요. 섬김에도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즐겁고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기쁘고 말씀 묵상이 행복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즐거우세요? 말씀 묵상할 때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올 때에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참 능력도 별로 없고 무능하고 아이들 말로 찌질한데, 내가 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실제가 되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지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넉넉해집니다. 그래,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이 가시처럼 돋아나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아유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품어주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지, 용납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 풍성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풍성함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되는 거죠. 누려야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심으로 내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풍성함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고 나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어디에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흉측한 사형틀이지요. 십자가로 가는 죄인들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하죠. 아이고, 저런 더러운 죄를 지어가지고 저 끔찍한 사형틀을 지고 가는구나. 비난받는 십자가입니다. 욕먹는 십자가예요. 그것 보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참한 자리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저를 어리석어 저걸 지고 저걸 저렇게 죽어야 되나? 어리석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은 저 손가락질 하는 게 바로 십자가.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끔찍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와도 평화를 누리고 세상과도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할 때에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회피하는 이사야서 53장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왕이 고난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아이고 자기 죄로 죽었구나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더만 결국 죽는구나, 저것 봐라 어리석은 일을 하다니만 죽는구나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만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최악의 고난은 전부 다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를 위한 것.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질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도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문제들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 당하심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가져가 주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요한 1서를 썼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가끔 하는 질문,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4장 9절에 보면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독생자를 다른 사람 살리려고 죽여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물이죠,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이 감사와 이 은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마지막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이 도장이 꽉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거나 내 삶이 온전하거나 그래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심으로 우리는 소유권이 바뀐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토록 이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느라고 전 세계를 다녔던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이 소식을 온 세계를 다니며 전하는 겁니다. 생명 주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십자가를 온 세계에 전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능해지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런 만난 사람을 제가 한 두어 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 말로 긴가민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습니다. 몇 차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갈 때, 죽을 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기도 하잖아요. 이 불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할 때도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어떻게 믿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못 믿겠다 선포를 했거든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자 만져봐라 이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20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고백했던 그 주님 혹은 선생님 이런 말들은 그저 부르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저 부르는 소리.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손가락을 보고 손바닥을 보고 창자국을 보면서 만져보면서 아, 이분은 그저 부르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 이분이야말로 나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주님이란 말,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아, 내가 이분의 종이구나.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 종이구나. 나의 재산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 모든 것이 다 이분의 소유구나. 나는 종이구나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도마는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알려졌죠. 인도에까지 도마는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하며 복음 전하며 살았던 삶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종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목이 뭡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면 그분을 쫓아가는
추종자라는 말인데 위험에 처해 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내가 위험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이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아주 확실하고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하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부인도 우리 부인이라고 그러고, 또 지금 저도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란 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란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쓸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할 때 그 중에는 신앙이 좋은 제자도 있고 신앙이 좀 덜한 제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좋은 성지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는 믿음 좋은 성도도 있고 믿음 별로 약한 성도도 있잖아요. 그럼 다 묻혀가는 거예요. 뭐 그저 그래도 다 묻혀가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도마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이 거쳐지는가 하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각자의 고백으로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내 인생의 주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고백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지금까지는 그저 우리 주님으로 그저 뒤따라가는 자였는데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 오신 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제가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분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지만 어떤 분들은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됩니다. 어머니 계실 때, 아버지 계실 때는 함께 자리를 채우다가 부모님이 그 자리에 앉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에 부모님 없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데려놓았는데 친구가 어디 가고 없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이곳에 있든 혹은 해외에 나가든 혹은 직장으로 다른 도시에 가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아이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소망이 죄송합니다 아파트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다면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예배드리며 평생을 내가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살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평안히 눈 감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평안히 눈 감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지금 살아가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실패하는 것밖에 없고 장벽이 너무 많고 이 세상을 넘어설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아이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주 앞에 나와야 되고 또 함께 주님 섬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다 가정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가정에서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 교회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사실 이 세대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중심 잡으려면, 정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시다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서 일하든지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저녁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늦은 연세에 기적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 다시 믿게 되신 분, 교회 나오게 되신 분이에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처녀 때까지 예수 믿었지만 결혼하면서 떠났다가 질병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질병으로 하는 일도 쉬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이 회복됩니다. 회복되어지고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나쁜 습관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공예배에 다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에도 부름을 받았어요. 연수도 더 드셨는데도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하시니까 직장에서도 오라 해서 다시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은혜가 돼요. 정말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열심히 살고 맡은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런 삶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사랑으로 생명보다 귀한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 삶, 즐거운 그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땅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약간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손해볼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좁은 길일지언정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